이 41장에서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내용인지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대흉년이 있을 텐데 그 7년 풍년을 잘 준비해서 이 위험을 모든 애굽이 이 멸망당할 그 위험을 피하라고 요셉이 대안을 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 제시했던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은 이 감옥의 죄수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 일들을 이 41장에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 말한 대로 해석한 대로 이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것이 지나자 이제 7년 대흉년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약 2년 정도가 흐른 것 같아요. 이 풍년이 지나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정도가 흐른 상황이 지금 42장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근에 있는 수많은 나라도 이 기근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있는 사람들도 바로에게 찾아가서 양식을 구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찾아가는, 그때 바로 왕은 이 총리된 요셉에게 가서 그가 이르는 대로 따르라 라고 그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일임하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기근으로 인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과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뿐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으로 인해서 지금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1절에서 또 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근은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도 피할 수 없었던 정말 심각한 기근이었고 야곱이 치는 가축들뿐 아니라 그의 모든 식솔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형제들에게 지금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어찌하여 바라만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거죠. 그때 야곱이 답답해하면서 서로 얼굴만 보고 있지 말고 애굽으로 가라고 명해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요셉의 형들 그 10사람은 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애굽에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을 이제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을 제외시키고 내려가죠. 바로 이제 막내 아들인 베냐민. 이 베냐민은 함께 보내지 않는데 이 야곱이 이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은 거죠. 혹시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칠까 두려워함으로 베냐민은 자기 곁에 남겨두고 형 10명만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요셉,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이 트라우마였을 것 같아요. 혹시 막내 아들마저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아들, 그 막내 아들마저도 잃어버리면 도무지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거죠. 요셉이 여러분 나라의 총리로서 그 모든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을 그때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지금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이제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요셉 앞에 형들이 엎드려서 절하고 곡식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딱 한눈에 그 형들을 보면서 자신의 형들이 지금 찾아왔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형들은 요셉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죠. 이미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18살에 요셉이 팔려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셉의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39이에요. 39.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서 알아보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이고 애굽의 그 문화와 양식에 따라서 모든 모습들을 치장하고 또 애굽 예전에 고대 애굽 사람들을 보면 마치 이제 큰 자신의 머리가 아니라 다른 머리를 갖다 붙이고 또 그에 맞는 스타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보고도 전혀 이제 요셉으로 알지 못했죠. 그리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형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지만 이 형들은 가나안에서 왔고 그들이 쓰는 사용하는 언어가 있고 애굽은 애굽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통역사를 세워서 형들과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소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은 애굽의 말로 이야기하고 통역사가 그들의 말로 형들의 말로 통역해줘서 지금 소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요셉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묻습니다. 이제 총리로서 묻는 거죠.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형들은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답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내가 보니 너희들은 정탐꾼들이구나 이렇게 다짜고짜 지금 추궁하기 시작해요. 이 나라의 틈을 보아서 침입하려는 첩자들 아니냐. 여기서 엄하게 이제 추궁하기 시작하는데 이 형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아뢰기 시작하죠. 자신들이 받은 오해를 해명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분명한 신분인지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은 12형제가 있고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들이며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나머지 한 동생은 잃어버렸다, 없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기의 출신과 또 자신의 가족 관계들을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요셉 앞에서.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 듣고 도리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정탐꾼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말 상세하게 자신의 상황들을 또 자신의 그 출신을 설명했지만 그 이야기 듣고 더욱더 정탐꾼들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의 진실됨을 증명하라. 근데 그 증명하는 방식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지금 이 명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일 동안 그 10형제들을 다 가두어 버립니다. 아마 옥에 갇힌 형들은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에 그리고 지금 다 갇혀 있기에 이게 어떻게 일들이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한순간에 나라를 정탐하러 온 첩자로 지금 오해받고 있고 자신의 아버지 그 막내 아들을 도무지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야만 자기의 진실함을 자신들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다 끄집어낸 후에 한 사람만 옥에 가두는데 그게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그리고 나머지에게는 곡식을 가지고 돌려보낸 후에 집안에 지금 당장 급한 굶주림을 해결하게 하고 나중에 이 곡식을 다 이제 먹은 후에는 막내 아들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진실함을 이제 증명하고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죽음을 피하라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때 형들이 반응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밑에 20절 정도에 보면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네, 형들은 서로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 지금 있는 이 일이 아우에게 범죄한 일로 말미암았다라고 서로 모두가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덩이에 던져졌던 요셉, 근데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앞서서는 잘 이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 지금 42장 보니까 그가 우리에게 애걸하지 않았냐. 애걸할 때 그 괴로움을 우리가 보고도 듣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자신을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기를, 살려주시기를,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버지 곁으로 보내주기를 정말 애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이 정도까지 자신을 이렇게 내몰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을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져내었을 때 이제 돌아가구나 했는데 노예로 팔아버린 이들이 바로 이 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보고도 듣지 아니했고 그것을 전혀 살피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르우벤도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아니했냐? 그럼에도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핏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3절 보니까 그들 사이에 통역관을 세워서 소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는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울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리고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그들이 가져왔던 각 사람이 가져왔던 돈은 다시 그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내요. 근데 이로 인해서 형제들이 다 벌벌 떠옵니다. 분명히 내었던 돈인데 자기 자루에 다시 그 돈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제 다시 돌아오기도 너무 꺼려지는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42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야곱에게 아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러한데 이 42장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잘 초점을 두고 살펴야 되겠죠. 40장, 41장 여러분 둘 다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40장에서는 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그 두 사람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고 41장은 여러분 온 애굽 사람들의 죽음과 생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함으로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을 피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밝히 알려줬던 게 41장이라면 여러분 42장도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곡식을 얻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자. 계속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42장에서도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그 대상이 여러분 야곱과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42장입니다. 42장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생명을 보존하게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야곱 그리고 그의 자손들 이 위협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며 생명을 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야곱까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이 이어져 가는 그 구도라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이 이어져 간다라면, 야곱 이후에는 여러분 12아들, 12자손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세워지는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이 잘 세워지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지금 그의 형제들이 함께 잘 세워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42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형들은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마주하게 됐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정탐하러 온 정탐꾼 아닌가 이렇게 추궁하고, 그리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결박해서 가두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거짓말이요, 정탐꾼이 확실하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그 당사자가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을 질문할 수 있냐면, 요셉만큼 그 형들의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너희 정탐꾼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궁하고 몰아붙이는 그 자가 요셉인데, 요셉만큼 형들의 신분을 확실히 아는 자가 없죠. 정탐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이라 몰고 가고 있냐는 거예요. 왜 그토록 지금 엄하게 그들을 다루고 추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이를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혹시 복수? 이러한 측면에서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은 이전에 형들이 자신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할 거예요. 구덩이에 던지기까지 했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자들이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형들을 향한 분노와 또 그를 향한 이 복수심이 불타오를 법한 모습이 지금 요셉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오직 복수를 위해서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다 국무총리까지 된 그런 요셉. 그런데 이게 참 납득이 안 돼요. 그러한 모습으로는 이 장면들을 잘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이 복수심에 불타올라서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더라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때 이미 군사를 일으켜서 충분히 보복할 수 있는 그 힘과 그 권세가 있었던 자가 요셉이죠. 그리고 혹시 너무 바빠서 그러한 복수를 행하지 못했더라면 이제 그 복수할 그 형들이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그럴 필요 없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 만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은 이제 도무지 피할 수 없고 이제 죽음만을 딱 직면할 수 있는,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는 자가 요셉인데, 거기에서도 괜히 정탐꾼으로 몰고 가고, 그리고 자기 동생 데려오라고 하고, 약간 이러한 모습이 단순히 뭔가 복수의 포커스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왜 지금 요셉은 이렇게 일을 행하고 있는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2장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 사망의 위협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이후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성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게 세워가시기 위해 이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형들이
정말 말도 되지 않게 범죄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이 42장의 이 본문의 중요한 지점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과함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됨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형들의 죄악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형들은 지금 2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형들 그 자녀들의 아버지인 야곱은 여전히 지금 이 20년이란 시간이 지나기까지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고요. 계속 속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아마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아야 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 결코 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불효를 행한 자요,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을 가져다 준 자들이 바로 지금 형들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도 지금 사죄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요셉을 향한 어떤 이들은 미안한 마음을, 아마 루벤 같은 경우는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전에 자신들이 행했던 죄악에 대해서 후회하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일어난 발생한 이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회복해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지금 행하지 않는 거죠. 돌이킬 수 없이 그냥 계속 그와 같이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형들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신들의 그 죄들을 감추며 마치 괜찮은 것처럼,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갔을 거예요. 그 결국은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이 자신들의 그 이전의 죄악들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으세요. 늘 죄 가운데 죄스러워하며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전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전의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며 그 죄에 대해서 자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로 대입한다라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 타당한 이유들을 변론하겠죠. 요셉은 늘 아버지의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며 형들인 우리를 감독하려고 했고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정말 가관이었다. 아니,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내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하나 제시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합리화시키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이와 같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리고 자신이 도리어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살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며 그 죄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몇 번의 기도, 이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용서되는 게 아니죠.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했던 그 범죄를 직면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범죄함으로 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끼친 피해가 있더라면 그 일에 대해서 최선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회개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어때요? 그냥 하나님과 자신만의 어떤 이 관계로 이 회개를 생각해요.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러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쉽게 합리화시키고 그 문제를 넘어가게 된다고요. 그걸 다뤘던 영화가 밀양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나 자기가 범죄했던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지도 회복을 위해서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 밀양이란 영화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모습은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는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있더라면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돌이키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죄에 대해서 그와 같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하셨죠. 그게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이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랫동안 숨겨오고 묻어두었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눈 감는 분이 아니세요. 형들의 그 죄악을 수면 위로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의 그 죄악들을 드러내십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넘겼던 요셉을 만나게 하신 일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 추궁하며 그들의 진실됨을 그렇게 주장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큰 위협 가운데 형들이 지금 처해 있잖아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이전에 형들이 묻어두었던 은밀하게 감추어 두었던 그 범죄에 대해서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21,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가 애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을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 형들을 대했던 그 장면들이 요셉이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그 일과 굉장히 겹쳐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지금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형들도 지금 보면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게 거짓이 아니에요. 요셉에게 총리된 요셉에게 말할 때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상황 이거 다 진실되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너희들 정탐꾼이다. 정탐꾼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의 진실됨을 증명하라. 그러면 계속 몰아붙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형제들을 가뒀을 뿐 아니라 그 시몬 한 사람만 또 가두어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약간 시몬에 대해서 여기서 뭐 별 언급을 하지 않지만 요셉이 느꼈던 그 감정들을 시몬도 비슷하게 느꼈겠다. 너무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혔을 뿐 아니라 지금 모든 형제들이 그 시몬을 어찌 보면 외면하고 자신들 살겠다라고 지금 다 집으로 돌아간 상태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온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상황들이 계속 꼬여가잖아요. 다들 가족들은 베냐민을 위하지만 시므온을 지금 위하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본문 보니까. 근데 지금 이게 본래 요셉이 당해왔던 일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후에 나중에 우리가 어떤 겪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때로는 직면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호되게 벌하시고 우리를 꾸짖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도리어 직면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정말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그 거룩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이 42장에서 형들을 다루는 과정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어떤 우리의 시련들이 다 그와 같은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일들을 딱 직면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딱 그 일과 연결이 돼서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딱 우리가 넘어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일이 이 일로 말미암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면 그건 그냥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정말 우리가 이전에 범죄했던 그 일들을 정말 돌이키는 그 과정으로 쓰여진다면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무슨 나쁜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 이러지 말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우리의 죄악들, 그런데 반드시 이것을 해결하기 필요한 그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그와 같이 일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피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잊어버렸던,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그러한 죄, 또 그러한 어떤 대상이 떠오르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일에 대해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나의 죄악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게 가장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걸 가장 두려워할 거예요. 우리는 나의 그 은밀하고 감춰졌던, 그리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여겼던 그 죄, 그 범죄, 그 일들. 근데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 앞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지금 최근에도 뉴스에 한국교회 그리고 특별히 목회자들의 어떤 범죄에 대해서 다루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결같이 반응은 어떠합니까? 변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온전히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거기에 더 자복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그러하지 않다 변명하고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각자가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이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또한 그러했어요. 밧세바와 간음을 범하잖아요. 그리고 간음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도리어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면 안 되죠. 작지 않지만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악으로 달려가는 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인정받은 자였는데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리고 자복하지 않았죠.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들춰내시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온전히 이 회개로 나아갑니다. 애통해야 하고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이전에 자기가 범죄했던 그 일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지었던 시편이 바로 51편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고 시편 6편에는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애통해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에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지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그 죄에 대하여 너무 묻어두지 마세요. 먼저는 우리가 이걸 더 키우면 안 돼요. 감추고 감출 때 더 이 죄를 키우는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범죄한 대상이 있더라면 그 앞에 우리가 온전히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자들의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거. 이걸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도 중요해요. 혹시 지금까지 우리 그러한 모습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러나 내게 감추어진 것들이 혹 있더라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시고 때로는 용서를 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이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용서를 구할 때 이제 혹시 용서를 구하고 나온 지체에게 너무 막 뭐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 잘 받아주셔야죠.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납하고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품고 그와 함께 이 교회를 또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여러분, 우리 안에 은밀하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죄악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를 원하세요.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직면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참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세워져 가기 시작하고 그때 교회가 더 교회다움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43장, 44장 그때 용서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죄에 대해서 해결한 그 다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가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